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게네사렛이라는 곳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북서쪽 지중해 변에 있는 이 두로라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곳에 가신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반감과 압박이 커져서 잠시 떠난 것으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로 지방을 가신 그때부터 이 북서쪽에 있는 두로에서 북동쪽으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데카폴리까지 이 이방 지역 선교를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통해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시죠. 지도 보시면 여러분 보십니까? 갈릴리, 데카폴리, 빌립이 통치하는 거기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데 그 갈릴리 게네사렛에서부터 북서쪽으로 두로로 갔다가 그리고 저쪽 동쪽에 데카폴리에 갔다가 다시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려서 돌아오시는 이런 여정에 그 선교 여행을 하십니다. 두로라는 것 계속 보시죠. 두로라는 것은 지금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있는 도시예요. 레바논이 참 특이한 나라죠. 기독교 인구가 40% 가까이 되는 그러한 그 레바논이라는 곳인데 그 레바논이라는 곳이 그때는 레바논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시리아라는 이름의 땅으로 통칭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그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 아시죠? 그 아합 하면 기억나는 것이 엘리야하고 그 이 갈멜산에서 그 아사롯과 바알 선지자하고 싸울 때 있었던 그 왕이요. 그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시돈 왕의 딸이었고 또 구약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렙다 과부 기억나시죠? 사렙다 과부. 그 사렙다 과부가 살던 곳이 또한 시돈입니다. 그 위에 있는 시돈으로부터 한 40km 정도 남쪽에 있는 그런 도시, 곳이기도 했는데 워낙 저 두로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별로 그렇지만 그 앞에 약간 뻘떡하고 튀어나온 거 보이세요? 그 워낙 섬이었었어요. 섬이었는데 토사가 밀려들면서 육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금의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부터 이곳은 이 항구를 통한 해상 무역이 상당히 컸던 곳이고 그리고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점령된 이후로 몰락한 곳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이 두로 하면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보내주고 그리고 목수들을 보내준 사람이 누구요? 두로 왕 히람입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사회로부터는 피하시려고 가셔서 어느 한 집에 머무르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곳에서도 행하게 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스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죠.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성경은 이 여인을 헬라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 지역의 셀주크 왕조가 여전히 영향력을 그 문화가 헬라의 셀주크 왕족에 의한 헬라 문화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곳이기도 했고요. 또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스로보니게라는 말 자체는 수리아와 페니키아라는 말에 합쳐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라는 지금 시리아라는 큰 지역에 페니키아 지방의 그 민족의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 여인에게는 걸어온 귀신 들린 이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러 쫓아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딸의 나음을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그때 이미 두로와 시돈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방문했고 그들이 그곳에서 병고침의 은혜를 누렸던 것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어쩌면 병고침의 은혜를 입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자기 딸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모습이 오늘 나타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이 여인의 엎드림이라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여러분 엎드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행위일까요? 당연히 그것은 그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의미를 가진 걸 겁니다. 엎드리는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이에요? 종이고 신합니다. 그러니까 엎드린다는 것은 내가 엎드리는 그 존재 앞에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인 여인이 자기 민족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자신의 어떤 권위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힘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위치나 어떤 그런 그 자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스스로가 그 사람 앞에 미천한 자리로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이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자기의 이 의지적인 표현이 바로 이 엎드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스로보니게 여인 이 어머니는 자기 딸을 그 스스로가 고칠 수 없다는 것, 고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일 그 어머니가 딸의 병을 고칠 수만 있었다면 굳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엎드려서 그분에게 그렇게 낮은 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건 뭘 의미해요? 자신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낮아짐, 이렇게 미천한 자리로 내려가는 이 모습은 오늘 본문의 다른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27절 2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냉정함과 그리고 모욕적인 단어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뭘까요? 개들에게 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개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라고 할 적에는 두 가지 단어를 써요. 하나는 이 들판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개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뜯어먹고 하는 이런 개들이란 단어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 집안에서 기르는 개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개는 이 집안에서 키우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요즘 반려견 이런 의미는 아니고, 오래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하고 비슷하겠죠. 집에 마당에서 기르면서 이렇게 먹을 거 주는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 개라는 말을 사용할 때 여기서 이 주인의 남겨진 음식이나 먹는 하찮은 존재라는 의미의 단어로 사용하는 건 분명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실 때 이 솔로몬에게 여인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이 어머니가 예수님의 모욕적인 그 표현을, 그 언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납니다. 뭐라고 해요? 자신을 상 아래 개들도 라는 표현을 쓰면서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가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은혜라도 주십시오 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좀 당황스럽죠? 그 당황스러움은 좀 이따 우리 얘기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 처절한 모습을 느끼십니까?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라도 어떻게든 그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그래서 자기의 딸을 낳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 말입니다. 결국 이 낮아짐이 이 여인에게 은혜를 임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내 자신이 죄인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그렇게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대충 이렇게 내 호주머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 여분으로 갖고 있다가 쓱 꺼내서 써먹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의 처절한 고난과 죽으심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쯤 선택해보는 종교의 모습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죄인임을 처절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그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 구원의 은혜가 굳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애매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마치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사탄이 집어가듯이, 또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 잠시 뿌리를 내다가 햇빛 비치면 다 타버리듯이, 또 이 가시밭 덤불에 떨어진 그 씨앗이 자라는 것 같이 조금 줄기를 내고 자라다가는 주변의 기운을 다 빼앗겨서는 열매 하나 맺지 못하고 끝나듯이,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내놓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마태복음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2절 같이 읽고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표현을 보니까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스로보니게라고 표현하지 않고 더 큰 지역의 가나안이라고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아는 표현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약속되어 보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면 그 말은 곧 메시아라는 말을 그들 스스로가 다 알고 있고 익히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외침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왜 이 여인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미 예수님께 다가올 적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믿고 인정하고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딸 하나 낳으려고 지금 억지에 아부성 있는 외침을 하는 것일까요? 왜 아부성 있는 외침을 한다고 말하기에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의 의미가 너무 크고 중하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바라볼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의 엎드림은요, 그 딸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 귀신이 딸에게서 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이 딸이 침상에 누웠다라는 말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탄이 이 딸을 떠날 때 너무 괴롭혀서 이 딸이 지쳐서 침상에 누웠다는 말을 쓰는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식의 대화의 방법을 선택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읽읍시다. 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이 부분을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여간 부담스럽고 거북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모양이 마치 교만으로 가득 찬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느끼한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조롱하듯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2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28절 말씀에 있는 표현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27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질문을 던지시고 28절에서 이 여인이 그 답으로 이 답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그 여인이 정답을 딱 맞추자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딸이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27, 28, 29절이 마치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대화를 이끌어 가신 모습으로 느끼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목적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예수님의 대화의 방법에서 떠올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한번 펴보죠. 창세기 22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나무를 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묶여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참 어이가 없는 요청을 하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갑니다.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 그 성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단을 쌓고 그 위에 묶어놓고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짖는 거 보니까 급해서 잡으신 것 같은 느낌이 생기네요.
그런데 그 죽이는 것을 중단하십니다. 그 시기는 돌아보니까 수양 하나를 수풀에 목에 걸리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 수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이 사자가 가라사대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며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신하지 못하셔서 이런 일까지 요구하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참 믿음을 그때서야 확인하고 중단하신 걸까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믿음의 확인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 자신이라는 것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도 소망하던 아들,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얻게 된 이삭을 낳고 나서 그 아들에게 온 마음을 쏟고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 스스로가 이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매여 있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신을 지금 잊어버리고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확인하신다고,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확실하지? 예, 그럼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라는 것을 가지고는, 그 답으로는 스스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확증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에 대하여 그 방법이 아니면 깨닫지 못하도록 몰입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야 하는지를 그 스스로가 확증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발견되는 것도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기의 딸의 긴급함을